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193장이에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흠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그 유명한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보통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에 붙들려서 환상 중 골짜기에 널려 있는 마른 뼈들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죠. 말씀을 본 대로 이 뼈들에 대한 환상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일러주는 그런 환상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는 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라고 물으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마른 뼈라는 얘기는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마른 뼈라는 건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로 살아나요? 엊그제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마른 뼈들이.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시고자만 하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마른 뼈가 없어도 아마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살아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에스겔의 대답을 보게 되면 아주 모호한 대답을 했죠.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나 대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해라. 그래서 받은 말씀대로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을 하게 되죠. 그들 안으로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날 거다. 그래서 그 마른 뼈를 향해서 그가 받은 말씀대로 대언을 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죠.
힘줄이 벗치고 살이 입히고 살같이 덮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산 존재가 되지 못했대요. 생기가 없어서.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기에게 대언을 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산 존재가 되었다고 그러죠. 보니까 두 발로 섰는데 큰 군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른 뼈처럼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마른 뼈처럼 완전히 그냥 쇠잔에 있는 그런 상태죠. 지리멸멸 완전히 근데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군대처럼 될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당시 이스라엘이 본인 자신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뼈가 말랐고 희망도 사라졌고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저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새롭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형편, 상황들을 보니까 끝장났다. 더 이상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판단이에요. 정확한 판단. 정말 저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지. 그거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리게 얘기한 건 사실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죠. 끝났는데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들은 정말 이제 끝장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마른 뼈들이 산 군대가 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살려내겠다 라고 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세워졌다가 사라졌죠? 그렇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망하고 남아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정도.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붙잡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상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른 뼈처럼 돼도 살려내신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설상 그들이 마른 뼈처럼 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신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고 이분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설상 우리가 하나님과를 등을 쥐고 얼굴을 돌리고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가도 아버지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려내실 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을 뭘로 살려내세요? 생기로 살려내셨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죽은 자의 뼈가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가 되었다고 그래요.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말라버려가지고 오래전에 끝났다는 거죠. 오래전에.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태어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사람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게 빠졌어요. 살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됐지만 살아있지를 않았어요. 왜?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영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일러주셨어요.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하세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구분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살았으나 죽은 자라.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산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처럼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산 자처럼 삽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죽은 자처럼 사는 자들은 육신을 위해 삽니다. 육신을 쫓아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삽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삽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그렇지만 산자처럼 사는 자는 영을 위해 삽니다. 영을 따라 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큰 차이죠.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받아 사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며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곧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요.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달라요. 내용.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들을 보고 있죠. 그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으면 그는 살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어요.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려고 사는 사람들. 영의 인도를 받는 거죠. 영을 따라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는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셨어요. 육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형체 다 없어집니다. 그 뭐만 남아요? 영만 남습니다. 없어질 육을 위해 살 거냐? 아니면 살아날 영을 위해 살 거냐? 우리가 전에는 마린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죽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셨어요. 생명을 주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영의 인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